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섬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귀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우리에게 기도하는 아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하고 진실한 눈을 갖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볼 수 있는 힘, 바로 그리스도인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온전히 보게 하시고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담뿍 받아서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 다시 한번 열어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욕심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나의 육체를, 나의 옛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9장 23절 38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23절로 38절. 확실히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 시작하고 나서 피곤한 것 같아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겨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측량 못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교훈입니다. 출애굽의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불의한 백성을 징계하시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바벨론 포로에서 귀한 한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고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옛날 역사를 살펴보면 결국 자신들이 당했던 환난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말아달라고 하는, 물론 잘못했죠. 그래서 환난이 당연한 거고 그 징계가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거역하는 백성에게 공의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시는 분인데 사랑이시기 때문에 징계가 되고 심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우습게 알면 안 되겠죠.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벌을 받아야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런데 내가 심판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용서해 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라고 하면 용서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면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징계를 안 받을 수 없어요.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사랑입니다.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 참 아들이요 사생제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그것이 징계가 아니라 심판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가나안 입성 때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제 바벨론 포로 시기, 그 바벨론 포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과거 회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 오늘날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또한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느헤미야 9장 23절로 31절까지는 바벨론 포로시까지 회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32절로 38절은 현재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어떤 소망을 가지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오늘 본문 말씀.
과거에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가나안 땅에서 사사시대가 있는데, 그때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이방의 풍습을 따라서 범죄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변의 대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고통받게 하셨죠. 그때 백성들이 다시 돌이키면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신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이스라엘, 그 왕과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가르치시고 경고하시고 좋은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 선지자들을 모살게 굴고 핍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기도 했죠. 그런 과거의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계속 반복되는 죄를 저지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자, 계속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믿음이 다시금 생기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스스로 지키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세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계속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반역과 죄악을 드러내고 심판하는 부분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하심, 용서하심, 그 부분을 또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 여러분, 징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랑의 도구이죠.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세속의 역사, 이방인들까지 들어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공의로 행하신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불성실한 이스라엘, 그래서 언약을 더욱더 견고히 하기를 다짐하는 이스라엘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레위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과거 백성들이 당했던 그 고난, 그 고통에 대해서 레위인들이 기도하면서 그 기도 속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불순종했다는 사실. 그래서 백성들은 아직도 종의 상태에 있는 자신들의 처지를 죄의 결과로 인한 징계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드디어 언약을 지킬 것을 다시 맹세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죄를 계속 짓고 계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시 언약을 지킬 것을 맹세하셔야 됩니다. 철저한 반성,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신앙적 결단, 이거 필요합니다. 끊을 걸 끊으셔야죠. 안 그러면 징계는 계속됩니다. 나중엔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불순종이 악이잖아요. 우리가 악과 친하면 우리가 악이 됩니다. 악을 벗삼으면 악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의로운 백성으로 본인이 칭하셨지만 불순종으로 인해서 악과 함께 있을 때 징계를 안 하실 수 없어요.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왜 내 멋대로 징계를 안 받습니까? 받아야지. 구원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져요. 징계를 받아서 변화가 돼야죠. 징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마귀들은 어떻게 하냐면, 미혹의 영들은 엊그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자꾸 죄의식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괜한 동정심을 유발시킵니다. 값싼 동정인데, 그리고 이제 살짝 교만함을 불러일으킵니다. 인간은 용서할 수 없어요. 물론 자기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어요. 또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용서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할 때 용서하는 거고,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징계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징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징계 안 받겠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철저한 반성과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신앙적 결단. 오늘 이스라엘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던 내용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백성들의 철저한 반성은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결단,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공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인식을 할 때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주를 섬기지도 않았던 죄를 먼저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지킬 것을 서약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따라서 오늘도 죄 지은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인식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완전한 주권 국가로 회복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백성들의 소망이 기도 내용에 담겨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반드시 회복은 이루어지는데, 그 회복을 빨리 하려면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을 드려야 되고, 정말 하나님만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택하겠습니까? 사람을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택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택한다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나에게는 이렇게 관대한지, 상대방한테는 굉장히 스트릭하고, 나한테는 엄격하고 상대방한테는 관대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번님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저도 피곤하고 좀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마음속에 평안함이 더 필요한데 제가 죄를 많이 진 것 같아요. 저 역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실 목사만큼 죄를 많이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많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이 또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 죄를 많이 짓게 됩니다. 저 역시도 과거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반성을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지 않는 회개는 자신의 죄악을 시인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교회의 일을 세상 법정에 맡기지 말아라 하는 것도 인정합니다만 어떤 경우에선 오죽하면 세상인들한테 우리를 심판대로 내밀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면 받아야죠.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반성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바라봅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아직도 옛 습관을, 옛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꾸 애굽을 탈출했지만 광야의 이 자유가 힘듭니다. 모든 걸 내가 결정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그렇게 노예 생활할 때가 더 쉬웠나요? 네,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자꾸 옛 생각이 납니다. 자꾸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주여, 그래서 주님 말씀을 주실 때 매일 성경 말씀을 주실 때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앞에 계신 주만을 따라서 달려가게 하옵소서. 죄를 버리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끊어내고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죄의 유혹을 끊어내고 진정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삼으소서. 징계를 받아야 된다면 달게 받고 기쁨으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